in progress. 네, 2026년 1월 19일 우리 24교구 미션홈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전달되었던 이 언약이 흘러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이 속에 분명히 나를 향한, 지역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미션홈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면 좋지만 오늘은 몇 절의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이 바쳐져야 되는데 이삭이 아닌 준비된 순양.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이레,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일부 강단 말씀 결론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What must we relay to our own children?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절대 망대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We have to imprint this absolute partisan by which they cannot ever perish. 그걸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That's what Abraham did to Isaac.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It's not too late. 우리 후대들 밖에 나가기 전에 절대 망하지 않는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Before our next generation, our children go out to the world, you must establish the absolute partisan within them. 다 하고 이것만 하니까 It's because people do all sorts of other things except this.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And Jesus said, 그거는 아이들에게 돌멩이 달아서 물에 내리는 거 똑같아. it's just the same. You're putting a rock and stone around their neck 그렇죠? and putting them into the water. 참 이게 안전되면 다행이지. 이 일반 아이들 똑똑한 애 많아요. 나가 죽도록 고생한 평생을. And so fortunate our remnants are seated here. There are many smart kids out there and then they're suffering so much. 그리스도라는 보호자의 절대망대를 세워주라. You must raise the absolute partisan of the throne, the name Christ in our remnants. 그러면요 절대 강인돼 버리면 그때부터 다 해결됩니다. 각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잔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 또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지 말아라. 뭐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과하게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어, 중요한 거는 알죠. 뭐 그렇게 건강에 나쁘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에 나쁘니까 이렇게 아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 뭐 오늘만 좀 이렇게 먹지. 아이 한 번 먹는다고 좀 이렇게 되나? 각인이 안 되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간에 문제가 오고, 갑자기 막 뇌졸중 오고, 막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이게 이제 그때서 이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프니까,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이제 그때서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식 조절 잘해야 돼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보좌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는 그 시간은 이건 안 하면은 어, 안 되는, 안 하면은 죽는 우리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마땅히 모든 순간에 우리는 누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각인이 안 돼서 이 매일 이거를 왜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문제가 막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을 전도 특공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말해줘야 돼 하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예요. 뭐 교회를 뭐 몇 년 다녔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그거에 따라서, 당신은 특공대입니다. 아, 당신은 조금 특공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결단하고, 이것을 위해서 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 전도 특공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역마다 한 사람, 지역마다 한 사람 나온다.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 아주 뭐랄까요? 이런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그 한 사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부 제목이 뭡니까? 응답과 세계 선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네. 응답은 필요한 것입니다. 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세계 선교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근데 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길이 많냐? 아니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편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을 들어올 때 비밀번호는 그거, 그 번호, 1, 2, 3, 4. 이 번호를 눌러야지만 집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세계 선교가 뭡니까? 지금 중요한 세 가지가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류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은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사탄의 거짓의 소금으로 깨지고 말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실화가 아니라 그거는 설화야. 그냥 내려져 오는 그냥 부전이야. 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다른 존재에게는 주지 않은 생명, 이 성령의 이 바람,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데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 악한 영은 끝까지 사람을 속여서 저주 재앙 속에서 죽도록 만드는 게 그 악한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무엇이 생겼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전에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식물의 모든 이름들을 다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그 힘,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 힘이 사람에게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늘은 나아질 거야. 새해를 맞아가지고 저 정동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막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나아질 거야. 올해는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해볼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데 헛된 꿈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갖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분에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거절하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갓난애기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이 갓난애기. 갓난애기를 키우면요. 그 아이가 뭘 압니까? 우리가 뭘 많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요. 이 갓난애기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막 눈이 막 빠져라. 막 물고 빨고 막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이러는데요. 싫은 거 딱 봤잖아요. 그러면은 인상 팍 쓰고 막 고개 확 치우고 손 막 이러고 희한해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지, 무엇을 내가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오죠. 어떤 결과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옵니다. 사탄이 기다렸다가 다 쌓으면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 우레를 바라세요. 사탄이 가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세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하나님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틀린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위험한 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맴매를 해서라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사이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서 헛된 희망을 계속 품고 인생을 살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운명입니다. 이런 영적인 게 각인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흑암의 본질이 깨어지지 않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각인이 되지 않으니까 운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들이 세계 선교할 사람인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선교할 전도자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어서 본질을 놓치도록 해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 게 그게 뭐 그렇게 내 마음에 남아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그 사람 보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이 중요한 것이 각인되지 못하게 하여 이 영적인 상태가 흔들흔들 하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흑암의 문화와 흑암 속에서의 이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어,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을 가본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면은 왜 류 목사님도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선진국이다. 엄청 뭐 예의 바르다. 계속 끝까지 막 인사한다. 그런 나라가 진짜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동네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동네마다, 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신사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대낮에 그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을 쪼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가요. 이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커다란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아주 아주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딱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손 싹 씻고 어떤 사람은 입도 막 헹궈내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뭐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돈 넣고 그리고 나오면서 또 신사를 바라보고 탁 기도하고 아니 이렇게 절 딱 하고 그리고 탁 그리고 가요. 그 대낮에 그렇게 한 10분여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르르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일이기는 한데, 야, 이 발전된 나라가 동네에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신사는 곳곳마다 있고 사람들은 당연한 문화라 생각하며 이렇게 와서 절을 하고 있구나. 아, 그래.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각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하고 각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저 다른 일반 교단의 교회들처럼 마음에 울림을 주는 어떤 감명 있는 어떤 글귀나 아니면은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그런 좀 위로의 말은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각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한없이 세상의 것을 탐닉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이기지 않고는 내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온몸에 똥이 묻었는데 아무리 향수를 뿌려보세요. 잠깐은 냄새가 좋아져요. 하지만 그 사람에서 나는 근본적인 그 냄새, 그 악취 해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고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라. 예외가 있습니까? 잠깐 내가 조금 있다가 내 할 일 다 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홍수가 막 범람하고 막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안 듣는다. 기도하세요. 그리 뭐라고 기도하냐? 그 사람 빨리 복음 듣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를 하시지만 정말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안 듣는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달자지 설득하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일에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숫 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는 이미 창세전에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끝났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준비된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 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4교구도 맡고 있지만 산업기능 선교국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생각해도 자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RTS를 7년을 다니셨어요. 저도 RTS 저 3년밖에 안 갔거든요. 이분은 대학교 과정 4년, 석사 과정 3년, 7년을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교육제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의 그냥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세계 선교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넘어지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산업인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부르셨다.
분명히 이번 주에 말씀 듣지 않았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상황이 뭐 어쩌고 내가 뭐 지금 영적으로 뭐 어쩌고 그게 뭔 상관이냐? 그 아무 상관없다. 존재가 바뀐 거다. 신분이 바뀐 거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제가 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 원래 나와 같은 멸망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리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주셨는데 안 써서 어려운 거예요.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막, 쓰리스타, 미슐랭, 이 셰프가 만든 요리가 내 눈앞에 있어도요, 안 먹으면 그거 썩어요. 안 먹으면 나만 배고파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이유는 누리고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리는 거는 어느 정도 도전을 하는데 전달하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복음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멸망받을 자가 누가 있을지를 살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 조직 속에 있는 만민을 살려라. 오타가 있네요. 흑암 조직 속에 있는 만민을 살려라. 흑암 조직 속에서 속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알죠? 안타깝죠? 복음을 안 전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괜찮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책임, 하나님 소견.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흑암 조직 속에 있는 그 사람만 흑암 조직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흑암 조직 속에 있는 흑암의 문화와 흑암의 질병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여정.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만나야 될 만남을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 자, 일부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아닌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해보니 난 둘 다 예스다. 잘하고 계세요. 더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만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후대들에게 절대 망하지 않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다음 이정표입니다. 절대 망대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강이란다. 2부 강단 말씀. 세계 선교할 사람에게 주시는 삼경제. 여러분들 경제라는 말을 듣고 혹시 눈이 커지셨습니까? 제가 어제 예배 드리다가 너무 사실은 좀 웃겼어요. 어,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주변에서, 와, 아멘 소리가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힘들어 하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아, 왜 우리는 세계 선교할 경제가 필요합니까?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낮에 살면서 도대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제가 뭡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경제는 이런 거군요. 아마 내 생각과 많이 다를 겁니다. 본질적인 거는 같아요. 돈. 네, 맞아요.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가 달라요. 자,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아침, 낮밤 집중하며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답을 찾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요. 내가 바뀌게 돼요. 저희 아들이 요즘, 둘째 아들이 요즘
그 젓가락질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애기들이 쓰는 그 젓가락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써야 되는 이렇게 젓가락. 네, 그거를 썼는데 일반 젓가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며칠 안 됐어요. 이게 플랫폼이 안 됐어요. 젓가락질하는 플랫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젓가락질은 안 되고 음식은 안 집어지고 울자니 엄마가 막 앞에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막 괜히 막 뒤돌아서서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안 나는 척 하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딴짓하면서 막 자기 마음을 달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 아이가 평생 젓가락질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안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제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나아졌어요. 플랫폼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막 여유도 부려요. 이것 봐라 하면서 이렇게 잡기 힘든 조그만한 이런 음식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하는 걸 막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막 앞에서 막 박수치고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럼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더 열심히 막 젓가락질을 하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플랫폼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냐, 각인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처럼 비스무리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 내가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 일과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루하루 우리는 파수망대로서 우리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파수망대 뭐 하는 것입니까?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그거는 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가 있으면은 배가 알아서 그걸 보잖아요. 아, 저기는 안전하다. 아, 저기는 육지가 있구나. 아, 저기는 암초가 많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보는 거죠. 듣는 거죠.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내가 뭔가 뭐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때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안테나예요. 보좌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기회가 보여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보여요. 어떤 기회요? 흑암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시급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분별하는 거.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기도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시면 돼요. 가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원히 문제였을 것 같은 그 문제인데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죠. 때로는 갱신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 새해에 그동안 잘 못했던 거. 저는 요즘 어떤 갱신을 조금 하냐면, 뭐 저는 뭐 늦게까지 막 자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좀 조금 더 새벽을 깨우고 조금 밤을 일찍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밤 시간대에, 어, 딴짓 많이 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딴짓을 해요. 그냥 막 놀다 자고 막 핸드폰 하다 그냥 쓰러져 자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몇 시간씩 막 바꾸고 막 이러지는 못하고 앞뒤로 30분씩 좀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고 뭐 이것만이라도 일단은 도전을 하고 이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30분 더 줄여볼 생각인데 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는 거를 안 하는 게 성공의 비밀이더라고요. 네, 뭘 잘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안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뭘 안 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찍 자는 게 저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아침, 낮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세계 선교할 그런 중요한 것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아까 전에도 설명했고, 류목사님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 운명을 바꾸는 해방이 먼저다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은행을 가야 돼요. 뭐 우체국을 들러야 돼요. 뭐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수업을 해야 돼요. 뭐 내가 뭐 사역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역이 있어요. 사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에 앞서서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거든 뭐 아니면 혼자 하는 거든 그 모든 것들 앞서서 우리는 아무 생각을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또 염려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고 별 생각이 없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정신 좀 차릴 때쯤 되면은 저녁밥 먹고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운명이고 잘못된 각인이에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고 영원한 해답이 있고 흑암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우리의 손에 쥐어졌는데 그냥 휙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운명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도전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에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누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그거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25년 뒤에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계속 기도하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에게 본인이 받은 이 은혜, 본인이 받은 이 응답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제물로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 아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복음이 각인이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류 목사님이 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굳이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 필요 없다. 맞죠? 걔네들이 꼭 굳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진짜 팔다리가 막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중요하다. 꼭 굳이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까? 아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집 다 망하고, 뭐 산업인들이 산업 다 망하고, 진짜 막 이혼할 위기에 막 놓이고, 겨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혹시 내가 지금, 나도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뭐, 그쵸. 초등학생이 아니죠. 혹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꼭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각인이 안 됐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세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화라고 들어보셨죠? 성화. 성화.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단번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은 죽을 때 완성이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 성화의 과정, 각인을 바꾸는 이 과정은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와야 되는 응답이 아니에요. 매일 실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이삭이 회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후대들이 받게 된 거죠.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열방이 직접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왜 어제 류 목사님 1분지 2분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 중에 그 에디라고 그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더죠. 이제 이런 이런 뭐랄까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이제 랩런트 아주 유망 있는 그런 친구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은 진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 세상에 지금 뭐 AI라든지 뭐 이제는 막 AI를 넘어서서 막 휴머노이드 이제 막 로보트 시대 조만간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닐 판이에요 우리들이 이미 저기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왔어요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운전자 없이 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자동차가 알아서 돈 벌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자꾸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랩런트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받을 응답이 아니라고, 아,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뭐, 다른 애들이 하겠지. 그 젊은 애들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맞아. 이 말을 알아듣는 후대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일, 그거 내 사명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빛의 경제예요. 자, 빛의 경제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아멘 소리를 엄청 크게 하더라. 도대체 빛의 경제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아멘을 할까?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보라. 종과 횡으로 좌우로 보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눈을 들어봐라. 이 눈을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눈이 어디 갑니까? 마치 비둘기가 모이를 찾아가지고 땅바닥 쳐다보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것처럼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면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라. 종과 횡으로 쳐다봐라. 이미 창세전에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그거를 바라봐라. 이게 어디 돈 얘기입니까? 이게 돈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 돈 따라오는 축복이겠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 왕이 11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조 하는 것 때문에 부담돼가지고 11조 안 하는 교회를 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11조 말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잃는 거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의 방패이시오 큰 상급이시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빛의 경제래요. 이쯤 되면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 먼저 첫째로는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야. 하는 부류와 이거 돈 아닌데 이게 무슨 빛의 경제야? 유 목사님 말씀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 라는 부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실렵니까? 당연히 전자에 서야 되겠죠. 왜 후자에 서게 될까요? 경제하니까 자꾸만 뭐만 떠올리냐? 돈밖에 안 떠올려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 1,000조가 넘게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세계보고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돈이 1,000조가 있고, 막 우주, 저 화성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세계보고말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계보고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그 일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세계 보고만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게 돈이겠죠. 그때 따라오는 게 경제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랩넌트 경제. 자,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세계 선교할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까? 농사를요, 올해까지 1년에 1년 먹고 살 만큼 벌다가, 아니, 이렇게 취소하다가 1년 작물을 심었는데 100년 작물이 나왔다.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특별한 농법을 개발해가지고, 뭐, 특별한 무슨, 벽실을 찾아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100년 택도 안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작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작물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랩넌트를 살리는 데 있어서 랩넌트를 인턴십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100년의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준과 능력으로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어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랩런트에게 복음을 각인하는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내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랩런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 랩런트의 생각과 마음, 그 영혼의 중심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게 랩런트 경제예요. 이거를 하는데 우물,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이 차고 넘쳤어요. 어,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양을 키우죠.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샘의 근원을 회복하여 정말로 풍성해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급한 이 흑암의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 세 번째, 선교 경제입니다. 방해꾼들을 피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해꾼들이 막아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아예 막지도 않았어요. 왜? 앞만 막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 축복의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또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을 이삭은 얻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거 24 싸움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필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 더 추가가 됐죠. 북한 복음화. 정말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 질문해 보세요. 아침, 낮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